시간 또 여러분에게 복음 소식, 복된 소식,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얘기, 죄인에게는 구원의 얘기.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야 여러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 가운데는 건강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자, 오늘은 그 건강기별 중에 우리가 먹는 음식,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나,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하나,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장의 창조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또 누군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에서 영원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온 성경이 그 속에 들어가면 바로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병자가 낫는 일이 있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왜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병자가 모이고 병자들이 와서 회복을 받고 있는지, 이 베델 수양원의 30여 년의 역사는 바로 그 복음과 건강이 하나의 하나님의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을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회복의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믿을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외에는 신이 아니에요. 다 그거는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우상이라 그러죠. 진짜 신이 있는데 신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우상입니다. 없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그거는 자유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은 창조주밖에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은 그분을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으니까 이 한 길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이 길을 찾았을 때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살아갈 길을 보는 것이에요. 저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헤매다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창조주가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 정말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 붙잡고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나 확실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별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절대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눈이 번뜩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막연하게 들렸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지금 그게 보여요? 창세기 1장에 그 기록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보입니까? 네, 그게 보여야 돼.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세상에 관한 일이고 나에 관한 얘기라는 걸로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는구나. 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지금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만든 분이 없이 어찌 물건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세상,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우상 종교가 부르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얘기가 3장까지 있다 그랬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맨 앞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고칠 수 있겠죠. 사실 의사들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체 기관을 다 뜯어보고 열어보고 연구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이 몸을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서 생겼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바로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지금 살아서 새로운 창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알고 이 일을 하면서 저기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주제가 나온 것입니다. 저게 영원한 복음, 새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희망이 있어요? 아멘.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분이 창조하신 법칙을 따라 고치신다.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를 하신다. 자,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 창조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1, 2, 3장 읽으면요, 거기에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참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의 비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더라도 이 책을 좀 꼭 구입하셔서 읽으세요. 서울의 시조사에 전화하면 실물교훈이라고 해도 되고, 요즘에 바뀌어진 제목은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둘 다 참 의미가 깊은 제목입니다. 실물교훈. 우리가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천년계에 숨겨진 놀라운 창조의 진리. 이 제목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있고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은 세계를 만난다.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은 어느 실체 속에서부터 나왔다. 우리 세상에 보이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밥 먹는 것까지도 이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거는 다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배우는 것. 자, 건강기별은 이런 의미에서 건강기별은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보이는 얘기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배우는 하나의 공과가 보이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기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복음기별이 곧 건강기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기별이 생활에 실천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생활이다. 그리고 치료는 복음이 한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누굽니까?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렇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말씀하고 예수님하고는 이꼬로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같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속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실물, 물질로 오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와서 사람이 이해하고 만나고 볼 수 있도록 걸어다니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지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성경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없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글로 표현돼서 우리에게 온 것이 성경이니까. 이것을 성육신해다. 신성과 신성과 인성이 만나진 책이라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말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입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그 실물을 있게 한 본체를 만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냈어요. 그 뭘로 창조하셨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죠? 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마이크를 보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만들어졌지. 이것을 믿는 거하고 똑같이 이 세상이 존재하고 모든 생명체가 살아 역사하는 이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이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있는 것은 이것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해서. 저는 이걸 깨달을 때요, 이 머리에서 뚜껑이 하나 팍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가만히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들어졌다. 이거 또 놀랍지요? 놀랍지 않나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니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어라. 공중에는 새가 종류대로 날아라. 대단하십니까? 이런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100번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로부터 나온 피조된 물질이기 때문에 창조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만들어낸 그분 안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력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함께 거하시던 곳, 하나님의 엄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신비한 연합이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자, 이 놀라운 연합입니다. 하나님, 이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삼위일체의 연합은 신비죠, 신비. 우리 인간이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믿고 실천할 때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대단하지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하니까 말씀한 그 물질이 나와버린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니까 다 나와버렸다. 황금 오리 하나 키우면 황금 알 자꾸 낳으면 돈 벌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다 있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만 물질을 항상 창조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씨앗으로 비유를 합니다. 씨앗을. 성경의 비유, 실물 교훈을 통해서 비유를 하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비유해요. 자, 씨앗은 커요, 작아요? 씨앗은 언제나 작은 거예요. 작은 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엄청나게 큰 물질이 나오지요. 나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씨를 땅에다 심어야 나무로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예. 씨앗 속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지만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런 얘기 했어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 것처럼. 맞나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 정말 진리예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무슨 씨가 들어갔든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나와서 큰 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계자씨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씨가 가장 큰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 속에 전체를 다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밥 먹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에게 이 밥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서론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큰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와 향기와 색깔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는 것처럼 완전한 나무를 하나 만들어내서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작은 씨가 하나 들어갈 때 씨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씨를 하나님이 주실 때 씨 속에 생명이 있지만 이 씨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발화를 하느냐?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물을 마시는 얘기 했지요. 물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씨가 자랍니다. 자, 그러나 이 씨는 반드시 수분이 촉촉하고 온도가 적당한 땅에 심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씨 속에 생명을 주시고 땅이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하는 능력도 주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 씨하고 땅하고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씨를 주신 하나님이 땅에 심으라고 했을 때 이 땅하고 씨하고 만났을 때 놀라운 생명의 전개가 일어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순간순간 모든 과정에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똑같다. 이건 이제 비유로 지금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게 실물 교훈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말씀 속에 전체가 들어 있어서 진리는 단순하지만 완전한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자를 치료하실 때 한 말씀 받아들인 환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한 말씀에는 전체가 다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중풍병자 몸의 모든 기능이 서로 연결하고 서로 만나져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속에는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살리는 거,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 2, 3장의 건강기별, 우리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건강생활의 원리가 어디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온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햇빛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물을 만드실 때 뭡니까? 공간, 이거 뭐라 그랬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그분이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물들은 뭐 하라 그랬죠?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 명하셨습니까? 물이 하는 일은 뭐다? 생물들로 하여금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물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잡아먹지 말고 다스리라. 여러분은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기 잘 잡아먹대요. 응? 그럼 성경을 잡아먹으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도 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 안 됐어요. 공중에 나는 새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뭐하라? 28절에 뭐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그대로 돼야 됩니까? 그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고 같이 놀도록 친구 만들도록 다
하나하나 불러서 이름을 짓고 교제하고 서로 입 맞추고 서로 마음을 맞추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지요. 그 다음에 자, 창세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나왔지요?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시고 그 다음 또 뭘 내죠? 풀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거 하나님은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거 우리 같이 보고 놀아라고 만들어 주셨나요? 이거 29절 30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약한 짐승이 강한 짐승에게 희생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이 다스리라고 맡겨준 짐승을 사람이 마음대로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다고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걸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과학자들이 뭐 초식 동물은 뭐 이빨이 어쩌고 창자가 어쩌고 뭐 육식 동물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는요 원래 창조 과학 속에는 그런 짐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변질된 것이에요. 원래 모든 짐승은 다 뭘 먹고 풀은 풀을 먹고. 여러분 오늘날 짐승들이 왜 저래 병이 드는지 아세요? 왜 소가 광우병이 들고 조류독감이 오고 왜 저런 돼지 소들이 다 광우병이 들고 왜 저리 다 병든 짐승을 사람이 잡아먹고 사람이 또 다 병이 들고 암이 걸리고 왜 이런지 아세요? 이게 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고 보호의 법이라면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 행위가 죄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는데 이것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음식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잡아먹지 말고 요렇게 해서 이런 걸 먹고 사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음식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음식 찾아 먹다가 병드는 음식 먹고 지금 병들었잖아.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 우리가 먹을 음식으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동남아 인도 가서 목회자들 앉혀놓고 이 강의할 때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100% 고기 먹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거 몰라요. 성경을 보는데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 다 고치겠습니다. 말씀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왜 창세기 1, 2, 3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으로 전파돼야 되는 시대가 왔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도 모르고 먹은 거는 괜찮아요. 지금부터 알았으면 순종하세요.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알고도 거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여러분 그걸 중요하게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채식을 한단 말이에요.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라고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는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햇빛을 받을 때 그냥 따뜻한 햇빛 받고 좋아하지만 이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햇빛 에너지는 치료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도 치료합니까? 깨끗한 공기, 하나님이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창조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생명이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역사합니다. 보이는 물질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신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몸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시고 먹고 자고 깨고 밥 먹고 일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중요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지요. 이 여러분 밥을 먹어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먹어라. 이 먹는 얘기 속에는요, 놀라운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안식일 예배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이 서론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어야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복음이 이해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지요.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물성의 밥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지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또 누구를 먹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먹는 음식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거하고 이게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은 영적인 진리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데서부터 신앙으로 시작해야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는 데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한 몸이라, 한 몸. 영원한 복음이 몸이라면 건강기별은 팔이라. 이 같은 거라, 같은 섬유질, 같은 혈관을 통해서 같은 영양이 흐르고 있는 나무와 나무 가지의 관계처럼 몸과 팔의 관계가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의 관계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항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나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에이, 이 풀떼기나 먹고 여기 단백질이 얼마나 있고 지방질이 얼마나 있겠나. 여기 칼슘이 모자랄 것이고 여기 뭐도 모자라고.
여기 무슨 풀에 비타민 B12가 있나? 얘는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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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요. 밥 받아서 투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먹지 뭘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잔소리 하느냐. 내가 평생 밥 먹고 살았는데 인제 와서 내가 뭐 간섭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어르신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시면 무조건 다시 배우세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지금까지 하던 거 다 스탑하고 다시. 이게 새 출발, 이게 뉴스타트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배우고 다시 먹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음식을 먹는가?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합니다. 그죠? 에너지, 힘을 내고 우리 인체 기관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마치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뭘 넣어야 되지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자동차 잘 만들어놔도 기름 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이라는 기계는 뭘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어야 움직이게 돼 있다. 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 자동차에 따라서 무슨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휘발유로, 여기는 경유를요, 여기는 가스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전기, 요즘 전기차 나오대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작동될 것인지 만든 분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차를 빼오면 공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에너지, 기름을 넣고 가동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요? 네, 우리 사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살아있는 기계,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이 만든 기계는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이 흘러가도록 생명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들은 하나님이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자동차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라는 설명서를 가지고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전기 제품이면 전기를 꽂아야 되고 이게 뭐 가스를 넣어야 되면 가스를 넣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몸에 넣으라고 하는 에너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다? 음식이다.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받는다.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 인체는 영양학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으면 고장 나는가? 여러분, 영양학, 우리 인체에 무슨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한 박사님들이 어디에 뭐가 많고 어디에 뭐가 많고 뭐가 어디에 많고 많으니까 이것도 얼마만큼 먹고 이것도 몇 칼로리를 어떻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영양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학적으로 우리에게 영양식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병원의 영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양을 공급하느라고 음식을 차려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먹으면 고장납니다. 이 엄청난 오류가 이 속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왜? 휘발유 넣어야 될 차에는 휘발유를 뽑아 넣으면 되고 가스를 넣는 차에는 가스 뽑아 넣으면 돼요. 그건 죽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가동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체는 이 기구가 너무너무 섬세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이 모든 혈관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이 모든 기관은요. 시편 139편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다. 신비 중의 신비가 우리 인체입니다.
온 우주가 함축되어 있는 곳이 우리 머리와 함께 인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구조로 창조됐어요. 여기에 이 인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은 만드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살리라. 그 말씀이 이제 그래서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자동차에 에너지 기름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아십니까? 나무를 통째로 씹어 먹으라가 아니고 나무에 있는 뭐 먹어라? 열매를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서 나오는 채소 종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곡식, 이걸 다 포함하면 모든 과일과 채소와 견과와 곡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식물성, 여러분이 채식한다 그러죠. 이 식물성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 인체에다가 비타민을 넣어라, 칼슘을 넣어라, 단백질을 넣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라. 우리가 먹을 때는 하나님이 재료를, 에너지를 만들어 쓰실 수 있는 재료를 넣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동차에는 가스를 만드는 재료를 넣어갖고 자동차가 가스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스를 만들어 넣어야 되고 어떤 에너지든지 필요하면 그걸 연결해서 넣어줘야 되지만 우리 인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재료만 입을 통해서 넣어주면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리해야 우리가 살까요? 인간이 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인간도 우리 인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죄인에게 온 복음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랬죠.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여기에 단백질이 얼마가 있고 여기 비타민 B12가 들어오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된다? 단순하게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죄 사함이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면 걸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그냥 입으로 넣어주면 돼. 통째로 넣으면 소화 안 되니까 씹으라고 이빨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씹을 때 뭐가 나옵니까? 다 침샘에서 들어오는 음식에 따라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음식물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나 이 나쁜 이런 것들은 다 중화시키는 침도 나와요. 그래서 해독시키는 침,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침. 여러분 여러분 침 흘리면요, 거기에 음식 보고 침 흘릴 때요, 그 침은요,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 씹는 과정 속에서도 소화가 많이 됩니까?
이런 밥을 한 숟갈 넣고 입에서 꼭꼭꼭꼭 씹어서 물이 되게 하면 그게 바로 달달하게 뭐가 됩니까? 포도당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우리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갑니다. 금방 혈당이 올라가서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던 당뇨 환자에게 밥 한 술이나 과일 한 쪽 입에 넣어서 씹으면 거기서부터 바로 혈당이 올라와서 벌떡 깨나거든요. 우리 몸은 먹은 음식으로 일어납니다. 음식으로 힘을 얻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공장에서 소화시킬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이것까지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놨는데요.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것까지는 과학자들이 지금 결과적인 것을 가지고 밝혀놨어요.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로마린다에서 세계 채식 대회가 열렸을 때 세계에서 채식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채식 대회가 열렸을 때 거기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합성시키고 상승시킨다는 그 작용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5.7mg이 들어있다. 근데 사과 한 개에는 비타민 C가 얼마 들어있을까요? 5.7mg 두 개 하면 얼마 됩니까? 11.4? 11.4지요. 그런데 입안에 병이 생기든지 입안에 병이 잘 안 나을 때는 비타민 C가 부족하답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비타민 C제를 10mg을 준답니다. 그거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 또 먹고. 그런데 사과 한 개를 먹어버리면 비타민 C 얼마 들어있다고요? 11.4mg이 들어있다. 그러면 비타민 C제 10mg 받아 먹지 말고 사과 한 개 먹으면 해결되겠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 속에 비타민 C, 사과 반쪽 속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는데 사과 반쪽을 먹었을 때 몸 안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의 양이 들어있다. 이런 것이 밝혀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풀만 먹는데 어디서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겠는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화기계 어느 기관에서 비타민 B12를 생성시키고 있더라. 여러분 풀 속에 식물성 속에 비타민 B12가 없다는 것 때문에 채식에 대한 반대를 지금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40년 가깝게 멸치꽁지 하나도 안 먹고 고기 국물 하나도 안 먹고 채식만 하는데도 내 몸의 피에 검출을 해보면 비타민 B12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에게 풀을 먹으라 하시고 사람에게는 이런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소는 풀을 먹어줬을 때 소에게 필요한 그 힘과 에너지와 그 골격과 그 지방질과 그 많은 단백질을 그 풀 뜯어 먹은 걸로 이걸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신의 힘에 의해서 소도 살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풀을 한 줌 뜯어다가 영양학 박사님한테 갖다 줘봐요. 단백질이 얼마나 있다고 할까요? 지방질이 그 풀 속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가 그걸 먹고 그 큰 뼈대와 그 많은 단백질, 지방질 그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소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소가 뭐 먹고 그렇게 된다? 풀 먹고 된다. 그런데 인간이 소 영양 관리를 하느라고 고기를 먹이다가 소들이 병들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자, 그럼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풀보다 더 맛있고 부드럽고 다양하게, 그렇죠? 먹기 좋게 사람의 입과 장기를 만드시고 사람의 식성을 넣어주신 하나님,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기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여기에 딱 감각에 맞게 맛있는 과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셨는지. 뭐 한국에는 안 나오는 과일들 저 열대지방에 가면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신기한 과일들이 많은지, 맛도 다양하고. 저는 그런 과일들을 먹으면서 정말 다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색깔, 영양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는 몇 가지 과일밖에 안 나오지만 외국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우리는 여러분, 이 지구가 한국만 있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배우고 살면서 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가 있고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인체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이지 우리는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음식을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꾸 영양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내야 되겠네. 요거 하나만 여러분 딱 짚으면 돼요. 그냥 우리는 영양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는다? 영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음식을 먹는다.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먹으라는 음식을 먹는다. 그럴 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수만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실 때 서로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 합성시킬 때 이것과 이것이 만나질 때 없던 물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물, 사과를 먹고 여기서 밥을 먹었을 때에 이것이 서로 만나져서 합성작용이 일어날 때 사과나 밥에 없는 물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합성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십 년 채식을 해도 고기를 먹어야 만들어지는 비타민 B12가 채식만 했는데도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양소를 먹지 않고 영양소를 만들어줄 재료를 먹는 것이다. 그 재료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됐습니까? 요거 여러분이 확실하면 돼요. 이제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떻게 방법, 건강 식사 방법을 따라서 식사 원칙에 따라서 어제 제가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가르쳐 드렸지요. 그렇게만 먹으면 돼요. 그냥 중간에 이것저것 삶아 먹고 짜 먹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그대로만 먹으면 이 공장 안에서 어느 정도 찢고 누르고 갈아서 소화시키고 나면 물이 들어가서 이걸 다 뽑아서 흡수해서 혈관을 따라서 세포에 풀어주고, 세포에 있는 노폐물들은 다 걷어서 소변으로 걸려서 또 내보내고, 또 깨끗한 피를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이 또 이것을 또 혈관을 따라 내보내고, 이걸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순환을 하면서 이 들어간 물질들이 소화기계에서 충분히 만들어진 것들을 피 속으로 집어넣어서 피 속에서 피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물과 함께 영양소들이 세포로 다 들어가서 세포가 먹고 살고 힘이 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시간에 먹고 중간에는 쉬고, 물을 먹어서 뽑아서 전달하고 쉬고 또 먹고 또 쉬고, 그게 쉬는 동안에 소화 흡수하고 또 물 마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또 갖다 풀어주고. 그러니까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식물이 말라 죽을 때 물을 줘서 살려놓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또 거름이 땅으로 흡수돼서 뿌리에서 영양을 뽑아 가려면 또 비가 와야 되니까 거름 주고 나면 물을 주고 또 물이 다 들어가서 식물이 흡수하고 나면 나중에 또 모자라면 거름 주고 또 비가 와서 또 흡수해서 빨아먹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 재료를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어느 시간 되면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걸 다 흡수해서 세포가 살고 또 다 먹고 나면 또 음식을 먹어서 또 소화하고 흡수하고 물 먹고 다 전달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물을 음식과 함께 사이사이로 먹어줘야 된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거름 주고 나면 비가 오지 않으면 거름 효과를 곡식이 못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생 물을 챙겨 먹지 않고 자꾸 음식만 먹으면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제 제가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제 창세기 1장 음식 1장에 공기, 햇빛, 물, 운동, 잠자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건강 원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료제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하나님 자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인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그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해서 같이 연결하면 복음이 환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배울